야고보서 1장 26절 한 절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전 오후 또 하나님의 귀한 또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들이 곳곳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또 회복시키고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원하올 때에 이 시간 또 저희들 피곤하지만 또 새 힘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이 귀한 오후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말 혹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주제는 결단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말로 인해서 실수를 저지른 적 혹시 있으시나요? 말 때문에 누군가의 또 관계에 좀 아픔이 있었고 말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혹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굳이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돈 아니면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가 돈도 돈이지만 돈보다는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말 때문에 거의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다툼의 원인, 분열의 원인, 또 갈등의 원인들이 대부분 말 한마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잠언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말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말, 곧 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스스로 경건하다 혹은 스스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혀, 곧 그의 말이 통제되지 않는다면은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 사람의 신앙, 믿음은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6절 한 구절만 놓고 보건대 이 사람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든지 하늘을 향해서 천인공노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새치혀로 어떠한 말의 실수를 저질렀거나 그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명찰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중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자기가 추구하고 행해왔던 모든 삶의 방식대로 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의 품 위에 걸맞도록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결단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니까 압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내가 다닌다는 교회까지 찾아와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건대 저 사람은 이제 좀 가짜 그리스도인 같아. 요즘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썬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사람들이 판별하는 하나의 기준, 그게 바로 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입, 혀가 통제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그가 거짓말을 쉽게 말하고요, 비속어를 사용하고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믿음 좋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나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여전히 비속어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나요? 저도 돌이켜보면 안 한다 하지만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말하는 거, 이 새치 혀에서 나오는 이 몇 마디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과 결부를 시키고 있을까? 말하는 게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말과, 그러니까 사람의 혀와 그 사람의 마음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욥기, 잠언, 마태복음 말씀 세 구절의 말씀을 한꺼번에 띄워드리게 될 텐데 이 말씀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욥기 33장 3절 말씀에 내 마음의 올바름 속에서 내 말들이 나오며 내 입술은 지식을 분명하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선한 말,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입안에서 생성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이미 갖추어져 있고 쌓여져 있는 올바른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간다. 입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요. 실제로 그 말들이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생각 속에서 쌓여져 있는 것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 마음과 입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입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입을 도구 삼아서 무엇인가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고 붙들려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입을 누가 조종한다고요? 내 마음이 조종하고 있다, 조련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 때때로는 우리가 상스러운 말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선한 말들을 내뱉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요. 만약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악한 것, 선치 못한 것, 더러운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믿음의 주소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된다.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성도님들 없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툭툭툭 내뱉는데 나도 모르게 말할 정도로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마음과 입은 하나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가늠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말과 언행과 혹은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 죄인들의 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죄인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현재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타락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무덤, 곧 생명이 없는 썩어있는 시체가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과는 정반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경우에는 그의 말이 통제가 되어 있고요. 그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을 그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들은 한번 읽게 교독해서 읽습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에 BC와 AD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BC와 AD,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우리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속된 말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오직 육체가 욕망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언어로 누군가를 폭행하는 그러한 말들을 일삼아 왔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그런 모든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이 새로워졌으니까, 아는 것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전까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 소망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영적인 양식을 근거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 영혼을 살리는 말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분명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언어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0평생, 50평생, 아니 70평생 늘 해왔던 그런 말의 스타일, 뭐 억양들 이런 거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의 변화라는 게 정말로 완전히 뭐 말하는 억양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톤이 높은 사람은 톤이 높을 수밖에 없고 말이 빠른 사람은 말이 빠를 수밖에 없고 천천히 얘기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말의 단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의 주제가 바뀌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천하보다 더 귀하신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이전에 내 육신이 욕망하던 말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향한 관심과 모든 생각이 쏠려 있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아마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맨날 만나면 뭐 얘기만 하셨나요? 예수님 얘기만 하셨잖아요. 교회 얘기하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니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느끼고 변화됐다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말하는 주제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 단순히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돌보심이었음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내가 말하는 모든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변화됐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구나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의 변화는 반드시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그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말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은 성도님들 몇 번씩이나 강조해도 정말로 지나치지가 않는데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와 입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와 입에 불어 넣으셨던 이 생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고 읽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고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바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성도는 당연히 그 성도의 삶의 언어나 말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고요. 우리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강건하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모양대로 똑같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중적인 비유의 말이 되는데, 실제 말, 우리가 타는 말도 의미하고요, 사람이 하는 말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마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성인 장정 16명, 18명이 달라붙어도 말 한 마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영상들도 제가 보고는 했는데, 그렇게 힘이 센 말을 딱 한 힘으로 한 고삐에 탁 찰 수 있는 게, 말의 그 코에 뭘 꼬기만 하면은 그 힘센 말을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만 성도가 온전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시꺼먼 것, 더러운 것들이 제 입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도록 제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 입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소망 있는 그런 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시편의 수많은 찬양을 기록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헛된 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2편 6절의 말씀만 읽고 본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불순물들, 쓸데없는 그런 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마치 7번씩이나 태우고 또 태워서 정말로 정제되고 정제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격적인 양분이 되고 생명을 솟생케 하는 그러한 말씀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과장된 말이나 감정이 섞인 말이나 사실이라는 이름하에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겨줄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망케 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진리의 길,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은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떠한 처방전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응원과 격려의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세상의 일들, 남들 험담하는 그런 말들, 교회 안에 파단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들, 그래서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고 형성하는 그러한 말들,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그러한 말,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들,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여나 제가 제 입술로 누군가를 또 비방하고 누군가를 또 내가 상처 줬다면 제가 더 이상 그러한 입술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의 나팔수로서 제 입술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